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다시 한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우리 함께 외칩시다 생명 주께 능력 주께 소망 주께 있네 주 한 번 더 외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높아니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나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본 우리 한 번 더 주의 영광 주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배단위 창립 39주년 기념과 장로임직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39년 전 원로 목사님과 6가정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배단위 포트리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외인 성전으로 부흥의 물결로 성장하며 굳건히 세워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창립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순절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을 향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배단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감사드리기는 배단위 재단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를 기름 부어 세워주셨고, 각 지역의 교회와 열방의 선교지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또 수십 분의 장로님들을 세우셨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물질로 기도로 섬기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무릎으로 제단을 지키며 큰 역할을 감당케 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간구하옵기는 다양한 영역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배단위 차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2부 예배에 있을 5분의 장로 임직식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새 임직자들의 헌신을 통해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장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며 담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로 섬기며 헌신할 때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연약한 심령들과 가정들의 아픔과 또 치료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또 치유와 회복과 평강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실 장동찬 원로 목사님을 능력의 정중에 붙들어 주시고 교회의 삼중사역이란 귀한 말씀을 통해 듣는 저희들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적으로 바로 서서 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주일 찬양팀과 주영광 찬양대와 각 부서에서 섬기는 모든 수고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헌신을 통해 이 예배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창립 예배로 드려지는 외인과 포트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모두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장로 임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우리 임직자들은 앞으로 나와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준규, 이성희, 인치만, 정재준, 최동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안수하심으로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안수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안수받는 장로들에게 성령의 은사로 충만히 채워주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역자와 성도를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맡겨진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며 성도에게 헌신의 모범을 보여 교회의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고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직장을 지키시고 사업을 번성하게 하사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예식에 참여한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과 예식을 통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며 감사와 믿음으로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교회 머리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섯 번에 이제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믿고 맡겨주셨으니 충성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당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택함을 입었으며 교우들의 신임을 받아 장로로 세움을 받게 되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교회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묻는 말에 밝히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답합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성수하며 모든 은혜 받는 모임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힘쓰겠습니까? 여러분은 소득의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감사함으로 시간과 재능과 영적인 은사를 따라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여러분은 성결된 삶과 경건한 삶을 삶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전도와 선교의 삶에 힘쓰겠습니까? 여러분은 목회에 협력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직분자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힘쓰겠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고 신령한 생활을 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힘을 다하여 시간과 물질을 바쳐 교인들의 모범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여 성경에 위배되는 이단을 막고 모든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배단위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정성껏 도우며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화평을 이루어 끝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이 시간엔 교인들이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성도님들은 다 일어나 주시고 임직자들은 뒤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분들이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함으로 교회의 장로로 헌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을 본 교회의 장로로 인정하고 기도로 도우며 주 안에서 존경하고 협조하며 따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은 앉아주시고요. 임직자들은 뒤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안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위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형제에게 기름을 부어 장로로 안수하노라. 아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형제에게 기름을 부어 장로의 직분으로 안수하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형제에게 기름을 부어 장로로 안수하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형제에게 기름을 부어 장로로 안수하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형제에게 기름을 부어 장로로 안수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들을 장로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름을 받았사오니 은혜를 7배나 더하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도록 믿음과 능력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교회를 위해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선언합니다. 여기에 안수받으신 5분의 우리 장로님들을 본교회 베다니 감리교회 베다니 교회의 사역 장로님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로님은 교회에서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회를 통해서 임직받습니다. 장로패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준규 장로, 이 사람은 베다니 교회 천거로 글로벌 감리교회 한미연회 동북부 지방에서 제정한 2014년 장로 교육 과정을 마치고 그 자격이 인정되었기에 장로직을 인준하고 입회를 드립니다. 2014년 10월 20일 베다니 교회 백승림 목사, 글로벌 감리교회 한미연회 동북부 지방 감리사 고한승 목사 축하드립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네. 우리 장로패 이성희 장로님, 이하 동문입니다. 우리 장로패 인치만 장로님, 이하 동문입니다. 장로패 정재준 장로님, 이하 동문입니다. 장로패 최동원 장로님, 이하 동문입니다. 각자 선물을 준비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장로님들께서 대표로 선물을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준비하신 선물은 이따 예배 후에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회종 앞을 쓰시고 쭉 가셔서 우리 권사님들이 협조를 잘 하시라고 꽃을 준비했고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성경을 장로님들께서 사역 장로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잘 양육해 줍사라는 마음으로 또 축복해 주시는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예, 우리 새롭게 임직 받으신 장로님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임직식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과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은 신약 17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어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신약 24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 영광 찬양대 찬양 후에 장동찬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의 삼중 사역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의 뜻깊은 날입니다. 교회 창립 39주년,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또 임직하는 이런 축복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의 교회, 우리 배단위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기 원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역사 이루기를 원하면서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39년 동안 우리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때마다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면서 섬겨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백승린 담임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보내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도구로 이렇게 쓰임 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교회 창립 시작 1985년 9월 1일 주일 포트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해 하셨는데 창립 초기부터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헌신해 주신 창립 멤버 여러분들, 그리고 그 이후 계속해서 또 주님이 보내주셔서 함께 지체되게 하시며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 수고하면서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 헌신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배단위 교회가 배단위 교회로서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였습니다. 자, 이 모든 것 묶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교회의 삼중 사역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3요소, 우리 교회의 최대의 3가지 사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깨달으며 우리의 것이 되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적인 사명, 우리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면서 그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참된 힘은 무엇이고 교회의 참된 능력은 무엇일까? 그 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임직했습니다만 사역자들, 직분자들, 섬김의 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요? 의사의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치료, 올바른 치료. 학자의 힘은 무언가요? 올바른 지식, 올바른 가르침. 사업가의 힘은요, 올바로 일해서 그 돈으로 선한 뜻을 위해 쓰임 받는 것. 만약 다른 데 마음을 둔다라면 거기에는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비난받는 잘못된 것으로 나가게 됩니다. 교회의 힘이 무엇일까요? 돈이 많은 재정이 풍부한 것일까요?
크고 웅장한 건물일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숫자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참 능력이 뭘까요? 오늘 이 시대 홍수가 생수가 부족하듯이 모든 풍요로움 속에 말씀의 홍수 속에서 주림과 갈증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친히 정답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내 증인이 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에게 참 힘, 참 생명, 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확신을 하여야 우리도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될까요?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할까요? 영생하는 샘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삼중사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루신 것, 많은 것으로 제목을 삼아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삼중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사역, 그리스도의 증거로서 부활 생명,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 어떤 권세로 대치할 수 없는 그리스도만의 유일의 생명사역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on that day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알리라. 무엇을?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아내가 너무 많아서 혼동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날이 오면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날이 뭘까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의 강림의 날, 성령 세례의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부활의 생명,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그의 강림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알리라라고 하는 그노세스데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경험으로 인간적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바로 그 암입니다.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바로 그 암,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 위에 죽어주신 십자가, 제사함을 받은 십자가, 그렇습니다. 나 위에 죽어주신 십자가, 제사함 받는 십자가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믿어도 엄청난 일인데, 제가 깜짝 놀라고 저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 그리스도께 향한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불타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은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도 함께 죽은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 우리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만 알고 객관적인 지식으로만 있더라면, 아,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그래서 나는 제사함 받았대, 나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그치면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생명이 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십자가가 나도 죽은 십자가다, 내가 그 십자가에 죽었다, 바로 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아, 십자가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달고 다니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십자가, 그래, 기독교 교회 십자가, 이것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참 의미가 어떤 능력을 가지며 나에게 내 삶에, 내 자아에 깨뜨림과 죽음 가운데 넘기는 일에 어떤 힘과 능력을 주는가.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의, 나를 위해 죽어주신 대신한 대속의 십자가와 더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음으로 연합하는 연합적인 십자가, 이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 십자가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요, 바로 힘의 근원이구나. 교회의 힘, 성도의 힘, 기독교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돈이 아니구나, 숫자가 아니구나, 웅장한 건물이 아니구나.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 바로 그 안에 감추인 신비한 비밀, 예수님이 죽으심과 나의 죽음,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3절 5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에 그리스도와 합한다, 합했다, 연합했다, 그의 죽으심 가운데 연합됐다, 그의 죽으심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의 죽으심 가운데 장사 지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내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는데 나도 장사돼서 그 안에 들어갔다, 장사 지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은혜를 주셨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그 십자가에 연합한 자는 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 그분에게 연합되면 그분이 일어나실 때,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일어나고 함께 부활하고 그 십자가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할 때 주님의 죽음과의 연합과 그의 부활에 연합하는데 바로 그에게 빠질 수 없는 건 나의 죽음, 그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그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 성도의 힘이여 교회의 힘이라. 교회 신앙생활의 뿌리, 근본은 십자가다. 십자가의 진리는 나무의 뿌리가 나무의 생존에 절대적이듯 십자가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오순절도 성령의 임함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생명은 본질상 전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했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탄에 의해 뿌리는 물론 나무 전체가 오염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뿌리째 이 옛 아담의 생명은 뿌리째 뽑아져야 돼요. 죽음에 넘겨져야 돼. 옛 아담의 생명을 종식시키시고 새 창조를 이루셔야만 한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사역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첫째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아담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옛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아담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옮겨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 속에 생명이 없고 전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우리는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감을 받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과정, 믿음,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이 납니다. 이 거듭이 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이 없이는 내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새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연합하고 통과하지 않는다라면 거듭난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암송하고 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이게 누구든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옛 아담 그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산자가 되려면 이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부활 생명 받지 않는다라면 일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그 보혈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예, 나는 교회의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예, 나는 교회에서 이런 중직을 맡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로가 되셔서 바꿔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애모가 바꿔졌습니까? 지금 뭐가 바꿔졌습니까? 애적으로, 애형적으로, 애면적으로 바꿔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가식이 되고요, 장로된 것이 나구나, 이런 사람들, 이런 직분자들이 많으면 교회가 힘들어요. 우리 장로님들의 힘이 뭘까? 우리 성도들의 힘이 뭘까? 교회의 힘이 뭘까?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힘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할까?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혼적인 혹은 육신적인 몸적인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에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과 합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과 합한 자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여러분들 집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쳤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교회에 나와서 뭐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 새 피조물의 생명, 새로운 정체성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그 생명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바로 그를 믿는 자,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적인 권세요, 새로운 신분이요, 나의 새 위치요, 하늘의 상속자, 영적인 권세가 입혀지며 그를 성령으로 인을 쳐가지고 보증을 한다. Deposit of guaranteeing이라고 표현했어요. seal을 해가지고 성령님께서 너는 나의 것이야. 바로 그것이 애적인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 일어나가지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 하세요. 베드로 후서에는 이것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상속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을 소유한 자, 새로운 피조물, 새 신분, 새 지위를 갖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요, 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신령한 것으로요,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미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주어졌다. 믿어지시면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그분, 속죄의 죽음을 죽어주신 그분, 우리의 왕이신 그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하나님께로서 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입혀주시는데,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님은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지식, 새로운 감정, 새롭게 된 자아의식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셔서 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구원은 선물이야, 선물로 받았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 예, 맞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성령 받고 오순절 경험하고 나가서 바로 증거를 할 때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 친구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의 부활을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영접합니다. 우리 영접 기도도 하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라면 지금 여러분의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입히시면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으로 덧입혀 주시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우는데, 클로디드라고 했어요. 입혀준다는, 우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선물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인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준비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게 하는 것은,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 내 능력이 되어지고 내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드려야 돼.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은 뭐예요? 내가 그거를 알고 믿고 내가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 오늘 이 시간 나는 그 은혜를 받았으면 나는 거듭났습니다 하는 분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기업, 모든 풍성한 것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그의 능력, 기름 부음, 승리, 기쁨, 평안, 산 소망, 형통, 치유. 아멘. 우리의 영혼력의 치유까지도 바로 신기한 능력으로 그 안에 다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문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며칠 전 제 생일에 제 며느리가 기프트 카드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기프트 카드는 기프트 카드로 그냥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인스트럭션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액티베이트 시키는 방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내 어카운트에 싹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프트 카드적인 선물을 우리가 아무리 주셨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캐시인하고요, 이것도 저것도 나의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액티베이트 시켜야 돼요. 아멘.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 이 구원의 선물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기업의 충만한 것들이 거듭난 자에게 지금 다 들어있어. 근데 지금 하나도 사용을 안 해. 근데 여러분들 그 기간이 지나면 그거 무효화돼.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아, 그렇구나. 시간이 가더라도 이 얘기는 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이제 주님을 섬기고 임직자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요,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증거케 하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도 거듭나고, 아, 그들이 막 성령 받고, 이 일들이 일어나느냐? 클릭. 바로 그거. 성령의 클릭.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강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첫 번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날이 오면 너희가 안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에게 그걸 안다.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날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들이 눈이 달라졌어요. 아이 오프닝이 일어났어요. 세계를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영혼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능력이 뭡니까? 아, 나에게 해가지고 무슨 기적을 행하는 어떤 것들, 어느 부흥사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그 일을 행하더라. 나도 그 능력 받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나도 그 능력 받아 돈으로 살라고 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애적인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것, 그것도 포함이 일부는 되겠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의미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부활의 생명에 연합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가신 그분과 연합된 바로 이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확신 있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랬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 받는 것을 확신 세례다, 능력 세례다 그랬어요. 이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 세례를 받으면 확신이 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사역, 성령님의 그 사역이 믿어지는 거예요. 시야가 바꿔지는 거예요. 제가 티네저 때, 시골 부흥회 때 그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 시골에서, 시골교회에서 무슨 가르침이나 이론적인 그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느 부흥강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동안에 참여하게 됐어요. 무엇인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구원의 사역이 무엇인지 마음에 들어왔어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것이 들려왔어요. 언제요?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일이 난 것처럼 열린 마음으로 강사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예수의 생명에 관한 말씀 듣는 중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신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 성령이 지금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바로 그 은혜. 그때 제 눈이 밝아졌어요. 조금이라도 하늘을 보는 하나님의 그 세계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시골에서 제가 어떻게 신학교를 가겠습니까? 생각도 안 한 거예요. 목사님이 된다,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바로 그것이 확신이었어요. 6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그것이 바로 어제의 일, 지금의 일같이 저에게 확실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성령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은 확실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가는 과정들, 이 인도함을 받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구나. 그래,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쉬운 말로 해석하면 지금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역량이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얻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디나미스, 파워, 디나미스라고 하는 그 능력이라고 번역한 그것이 다이나마이트 어원이에요. 엄청난 내적인 힘이 있죠. 그것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 세례가 임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그런 놀라운 신비한 능력, 힘, 권능, 이것이 터져 나온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이것은 우리의 애적인 어떤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죽음, 십자가, 죽음, 그것을 통해서구나. 그래서 그는요,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이것을 죽음에 넘겨야 하나님의 생명,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음에 자신을 넘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자신을 죽음에 넘겼어요. 왜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이에요. 왜 부활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씀의 고백이 부활장에서 나타날까요? 그 부활의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들, 나 자아가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장사되는 이 죽음에 넘겨진 이것이 없이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태신앙이니까, 여러분들 직분을 받았으니까, 다시 반복이지만 직분들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인가요? 화날 일이 있을 때 그 화를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직분을 받아서입니까? 왜 수많은 주의 사역자들이 그 앵거, 그 화, 미움, 시기, 질투, 정욕 못 이깁니까?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 능력이 뭘까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어떻게 지금 정말 분통이 터져가지고 하늘을 치솟을, 세상에 이럴 수가 없어 하는 분통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해결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능력이 아닙니까? 손양원 목사님 별명 사랑의 원자탄, 그게 뭡니까? 그분이 어떤 애적인 뭐를 했기 때문입니까? 사랑, 내재한 사랑, 그 폭발력, 그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임직자들이 어떤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발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라고 믿고 일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단언합니다. 죽으십시오. 매일 십자가와 함께 나도 죽었습니다. 나도 무덤에 묻혔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일을 매일 죽음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넘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바로 또 체험케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로 능력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는요, 구원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을 때 바로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성령 받기를 원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대가, 성경의 최고학자인 아볼로가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누구입니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믿을 때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더 깊이 또 얘기한다라면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지금 거듭난 상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듣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그리스도 도를, 그리스도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님을 소유하는 것과 성령님이 나를 소유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하고 내가 성령에 대해서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것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소유한다. 내가 성령님을 소유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나를 소유한다. 성령님이 내 삶을 성령님이 지배해서 당신의 소유 삼는 것, 이것보다 더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세례, 성령의 부어짐, 위로부터 옷 입히게 하는 그 능력, 바로 그 능력입니다.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 결국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고 그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모든 일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증거하는 대리자 역할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약함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그 능력의 뛰어남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자기 스스로가 강해지려고,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자아가 굴복되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계속해서 그 능력이 흘러넘치는 대사도의 성령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성령의 직분에 맞게 쓰임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면 죽음에 참여하고 연합하고 부활의 생명에 연합하고 거기에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의 그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내재된 그 능력, 그 힘으로 원수와 세상 자아를 정복하고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서 예수의 참된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마지막 때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직분 받은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랑으로 헌신하며 섬기신 모든 성도들,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참 능력,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신비한 그 능력과 성령 안에 폭발적인 그 능력, 그와 연합해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역사 일어남을 믿고 우리도 사모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이 성령 세례를 구하고 또한 믿어 나의 것이 되어지고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증인이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